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얘를 참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직해라, 열심히 부지런해라, 어릴 때부터 똑바른 아이로 키우려고 엄마가, 혼자 있는 엄마가 이렇게 딸을 아주 야무지게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딸이 엄마 말을 잘 듣죠. 말 잘 들으면 과자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그렇게 둘이 행복했는데 이 딸이 10대가 되니까, 티네이지가 되니까 이게 점점 사이가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엄마는 똑같은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딸에 대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늦게 다니지 마라, 뭐 숙제 열심히 이렇게 사랑으로 해주는데, 이 딸은 점점 그것이 사랑으로 들리지가 않고, 잔소리, 왜 이렇게 나에게 간섭하느냐, 왜 나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왜 나를 못 믿느냐, 더 이상은 말하지 말아달라, 자꾸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이 딸에게는 이게 점점 잔소리가 되고, 정말 어머니가 이제는 귀찮다, 내 자유를 구속한다, 나를 그냥 꽉 붙잡아두려고 한다. 그래서 이 딸과 어머니가 티네이지가 되니까 서로 갈등을 하게 됐어요. 둘밖에 없는데 집에 두 사람이서 이렇게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차에 이 어머니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병에 걸리다니, 이 딸에게 갑자기 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다가 집에 있는 클로짓을 열어봤는데 유니폼이 있는 거예요. 공장 유니폼. 그것도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자기 어머니가 입던 거예요. 이 딸은 몰랐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저 화학 공장에 일하는지 몰랐어요. 애가 학교 간 사이에 얼른 아침에 가서 그 독한 화학약품을 만지고, 애가 학교 오기 전에 집에 오니까, 그리고 그런 일 한다고 말을 안 하니까 이 딸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약봉투가 수북하게 있습니다. 그 순간 이 딸이 충격과 함께, 어머니가 내 몰래 그렇게 애쓰셨구나. 우리 집 나 하나밖에 없는데 먹여 살린다고 나에게 말하지도 않고 저렇게 험한 일을 하시다가 병에 걸렸구나. 난생 처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정말 어머니를 나는 사랑했구나, 헌신했구나, 희생했구나. 어머니의 그 말들이 잔소리가 아니었구나, 나를 사랑하는 말이었구나. 어머니는 변함없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왔었구나. 내가 그 어머니에게 못되게 굴었구나. 이 클로짓 앞에서 넘어서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이 딸이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존경, 그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마음에 확 임하면서 이 딸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잔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서 엄마가 뭐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했어요 어머니, 다 했어요 어머니. 이 딸이 철든 거죠. 철드니까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왜? 이제는 어머니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고 제 마음에서 존경과 어머니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아이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어머니 뜻대로, 어머니가 우리 딸이 이랬으면 해서 막 이렇게 잔소리했는데, 잔소리가 아니라 좋은 말을 했는데 그 모습으로 저절로 바뀌었어요. 저절로. 할렐루야. 예.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아멘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이 딸과 이 어머니 사이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잘 따르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다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 지키면은 이 잔소리로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여기저기에 이렇게 잔소리가 신약성경 10장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왜 줍니까? 우리 행복을 위한 우리 행복을 우리를 그냥 잔소리로 막 그냥 못하면 벌 주고 야단치고 이게 아니고 그것이 인간이 행복하고 복받는 길이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부터 관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길에서 그 안에서 잘 보여서 복받아라.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으로 다가오고 내가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이렇게 기도해라고 그러고 성경 보라고 그러고 열심히 집회에 참석에 힘쓰라고 그러고 모임에 힘쓰라고 그러고 뭐 교회를 위해 봉사해라고 그러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게 잔소리나 여러 가지 부담을 주나 나는 부담 없는 교회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잘 안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죄책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해라고 했는데 이것도 못했고 나는 죄인이다. 갈등. 교회 오면 회개도부터 먼저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기름칠하듯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갈등이에요. 나는 하나님한테 조금 면목이 없고 하나님도 나를 좀 보라실 것 같고 섭섭해 하시는 것 같고 나는 그 요구에 못 맞춰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를 퍼펙트하게 지켜서 네가 의롭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율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것은 처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악한지 죄인인지 잘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안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추악하구나. 내가 거짓되구나. 내가 위선적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해요. 이 말씀은 그냥 내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나를 빨가벗길 뿐이에요. 왜?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높으신 표준대로 못 사는 죄인이구나. 나를 이 죄에서 구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나는 그 하나님의 높은 표준대로 홀리한 라이프를 못 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Look to our Savior,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목적은 그걸 퍼펙트하게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오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걸 인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표준대로 살 수 없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우리를 이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우리는 율법 때문에 다 갇힌 신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어길 때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이에요. 식물이 땅에서 뽑히면 그냥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를 벗어나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삶을 못 살면은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콱 가두어 놓은 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왜? 너는 그렇게 못 사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으니까. 감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연하다. 율법이 우리를 가두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왜? 이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할렐루야. 어떻게 건져줍니까? 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지. 이 하나님의 법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의 요구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죄를 범한 하나님의 로우 브레이크, 로우를 깬 자는 거의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갇힌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 아래 인생이 갇혔는데 그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는 자유다. 너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법을 어긴 대가를 너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죽음으로 내 피로 그 하나님의 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갚았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 속량이란 말은 옛날에 고대에서 노예를 살 때 돈 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돈 주고 사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돈 주고 샀는데 노예를 부리기 위해 산 게 아니고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려고 샀습니다. 무슨 돈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지불할 돈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을 자신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의 요구를 다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율법의 요구를 너희들이 입하여야 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지불했으니 너희는 자유다. 너희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지켜도 하나님의 법을 이거 1번 지키고 2번 지키고 3번 지키고 교회가 해라는 대로 다 하고 열심히 헌금생활하고 11조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성경 다 읽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위에 못 지킬 게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추악하고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르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그거 어떡할 거예요? 못 지키는 게 더 많은데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대도 하지 않으세요. 불가능한 걸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못 맞춘 그 대가를 대신 받아준 사실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 딸이 어떻게 하면 어머니로부터 넌 참 의로운 딸이야, 넌 착한 딸이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이 딸이 어머니 시키는 대로 100% 다 한다면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100%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면 어머니가 넌 참 의로운 딸이야, 착한 딸이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그 딸의 마음을 알거든요. 속으로는
어머니를 욕하고 있고 어머니가 지금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억지로 하는 거 어머니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속마음은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보세요. 속을 다 보세요.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너는 나의 의로운 딸이야 할 수 있습니까? 이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정말 나를 사랑하신 어머니로 내가 믿고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다 값을 지불하시고 어머니에 대한 믿음, 이제 어머니를 완전히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내가 존경할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 그렇게 어머니를 내 마음에 확실히 믿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그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네가 이제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였구나. 너는 의로운 딸이다. 아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로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갚아야 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내 죽음을 죽어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지킬 수 없는 불의한 자였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내가 갚아야 될 걸 다 갚아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의 은혜를 믿구나.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구나. 너는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인간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십자가,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감사히 받는 그 마음을 보고 너는 의로운 내 자녀라고 이미 계산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이 올가미에서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으니까 율법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이제 살면 되는구나. 믿을만 해서 자유다. 그건 아니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뭘 기대합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줬으니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라. Justification 끝났으면 Sanctification.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의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이루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풀어주셨는데, 우리 율법에서 풀어주셨는데 다시 또 율법을 이루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숙제를 또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은 받았는데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숙제를 또 받았어. 이 딸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딸이 의로운 삶을 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억지로 어머니 말대로 겉으로 눈치로 하던 그 딸은 죽어버리고 이제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자원하여 발렌테릴리 어머니의 뜻을 따라가려는 그 딸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제 표준을 따라 의로운 삶,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과거에 내가 율법을 따라 내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던 그런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는 죽어야 돼요. 율법 아래 있는 그 구속 상태에서 의무감으로 내 힘으로 더 열심을 내야지, 더 잘 지켜봐야지 노력하던 나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하고 싶고, 내 마음으로부터 따라가고 싶고, 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싶고, 이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20절 처음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지금 살아있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율법을 내가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홀리한 라이프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해드려야지 노력하는 그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왜?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 그럼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나는 율법 앞에서는 이미 율법 앞에서는 죽었어요. 율법의 의를 다 이뤘습니다. 못하면 죽음인데 이미 다 지불해서 죽었어. 이제는 자유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그 힘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이 딸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변했습니까? 참된 믿음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참된 믿음. 어머니를 참으로 이제 신뢰하고, 정말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정말 어머니는 나를 희생하시는 분이야. 이제 나는 마땅히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나도 사랑해.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뭐 하고 싶어. 그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아이를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전에 안 살던 열심히 막 청소도 하고, 막 설거지도 해놓고, 일찍 잠도 자고, 옛날에 어머니가 하던 거 지금은 잔소리 안 시켜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왜? 난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내 마음에 꽉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어머니, 그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어머니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이끄는 거지, 어머니가 나를 잔소리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전에 그 딸은 죽은 거예요. 예전에 그 딸은 죽고 내 안에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새 딸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확실히 모시고 믿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 누구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 사랑이,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그것이 내 삶을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해라고 하니까가 아니고 그걸 진심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방언도 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그리고는 이제 열심을 냈죠.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이 사니까 이제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 고등부 회장도 했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열심을 했던지 고등학교 때 막 성적에 지장도 받았어요. 학교에까지 교회를 가지고 와서 학교에까지 그냥 주보 만들고 제가 뭐 개간지 뭐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준비하고 뭐 그렇게,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이거 해야지. 그리고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교회에서 필요한 건 내가 다 나서고. 그런데 점점점 힘이 빠지니까 못하는 게 생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거룩한 삶도 안 사라지고 겉과 속도 하나가 아니고, 이 시간이 지나니까 갈등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맨날 교회 가면 죄책감이 사로잡히고, 난 또 실패했네. 말씀대로 못 사는 나, 거리감, 하나님과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죄책감은 나를 누르고, 자유가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이 이제 안 믿어집니다. 왜? 내 삶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내 삶하고 안 맞으니까 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데 정말 사실일까? 본인이 사실이라고 알고 하는 것인가? 직업적으로 하는 것인가? 의심을 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목사님을 의심하고 왜 내 삶이 안 맞으니까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황의 시기를 거쳤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몇 년 동안의 방황이 지나서 어느 날 밤에 그날도 죄책감에 갈등에 그러나 이거 교회 생활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집사님들이 볼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을 이끄는 회장, 언제나 교회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죠. 그래서 제 속 마음에는 이 그냥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나를 자신의 존재를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탁 펼쳤는데 하나님 말씀이 눈에 팍 들어왔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제가 여러 번 얘기 간증했지만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 눈에 주인이 돼가지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 눈에 너희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생각할 때, 내 모습을 생각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아있군요. 그런데 제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습니다. 나의 죽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나의 죽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제가 놓지 못했던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놓지 못했던 삶의 주도권, 킹십, 이거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라고 끝까지 붙잡던 그거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에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들어오시고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차피 죽은 거, 죽어야 되는 거, 그런데 살아있으니 이제 주님, 내가 다 내려놓고 끝까지 못 놓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돼. 그 다음 날부터 저에게는 완전히 놀라운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알 수 없는 기쁨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알 수 없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알 수 없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의무감 없어졌어요. 뭐 해야지 그런 거 없어졌어요. 저절로 됩니다. 왜? 하고 싶으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파워, 그게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연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복음이 진리구나. 내 삶에서 오케이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긴 시간, 몇 년을 계속.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율법에서 놓아주려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에 참 주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맞습니다. 더 이상은 죽어 마땅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라이프,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율법은 필요 없이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키셨다. 아니, 우리 주님은 나를 이 율법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은혜 아래 너희들은 살고 있다. 율법 아래 살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힘들고 지치고 기쁨도 잃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감사함으로 의롭다 해주는 은혜.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살게 우리가 열어놓음으로, 내 주도권 내려놓음으로 내 안에서 참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은혜. 은혜 아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헛되이 죽었어요. 그것이 아니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은혜 아래 살아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 은혜 아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세요. 믿음은 의무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인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내가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또 조언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율법을 하나님이 다 헐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헐어주셨는데 다시 내가 율법에 들어가서 다 신앙생활은 1번 지키고 2번 지키고 3번 지키고 다시 들어가면 내 스스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헐어놓은 것에 다시 들어가서 범법자가 되지 말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